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면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 힘이라는 말씀을 잠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셨습니까? 봤다 그러면 또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까봐 겁이 나서. 천사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천사는 있습니다. 근데 단지 천사는 영체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긴 한데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도 안 보이잖아요. 천사는 영체, 순수한 영체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우리의 인식 체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의 눈을 열지 않는 이상 천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짐승은 그래서 육체의 몸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강아지가 영혼이 있으니까 우리 강아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짐승은 아무리 어떤 본능적인 것이 발달을 해도 그냥 육체일 뿐입니다. 본능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짐승의 몸은 육체입니다. 그냥 몸만 있는 존재예요. 반대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죠. 사람이 아닌 분은 아멘을 안 하셔도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죠. 맞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다 사람이에요.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몸도 가지고 있고 영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만 그래요. 천사는 완전히 영체고 짐승들은 완전히 육체만 가지고 있고 사람만 몸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라도 이 두 가지 세계, 육신의 세계와 이 영의 세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때로는 육체의 영향을 받고 때로는 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 사실상 이 세상에서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적인 삶을 삽니다. 물론 그 영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따라 거룩하게 사느냐 아니면 귀신을 쫓아 귀신의 종이 되어 사느냐 하는 문제지 영적인 삶이 아닌 건 없다고요. 누구나 다 영적인 커뮤니티를 가지고 영적인 커뮤니케이션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것 뿐입니다. 영계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세계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계라고 말할 때 세계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세계고 영계라는 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를 우리가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삽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 영향을 다 받으며 삽니다. 영계의 차원이 다를 뿐이지 모든 영계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나름 영적인 삶을 다 삽니다. 무당도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무당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거룩하진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다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다는 거지 그들이 비영적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대부분 영적인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가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한 것과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 본문 앞에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우는 베드로도 이 두 가지 경험을 한 자리에서 동시에 갖습니다. 동시에. 어떤 거냐면 그가 육체적인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그 영적인 영향력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영향력이 동시에 그에게 왔다고요. 먼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는 고백하죠.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옆에 서서 가르쳐줬을까요? 아니요. 영적인 영향을 받은 거죠. 소위 말하면 영적인 지각을 그 순간에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거죠. 근데 그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간하여 붙잡고 말하기를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을 막으려고 할 때 주님은 도리어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가는 길을 못 가도록 가로막는 사단의 도구라고 주님은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자기 안에서 동시에 겪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순간이 있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인간이 이런 지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으며 악한 영을 따라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한 인간 존재 안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사단,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요. 내가 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에 공포하시고 사단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못하도록 저지하고 그저 예수님을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막는 일에 사단도 베드로를 썼다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모든 것들 사단이 자기를 통해 한 것이나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한 것이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전부 다 뭐예요? 내가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갖고 내가 말한 것처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이렇게 느꼈을까요? 아니 못 느꼈죠. 예수님을 붙잡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할 때 마귀가 나한테 역사하고 있어 이렇게 느꼈을까요? 전혀 못 느꼈죠. 다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느낀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베드로는 느꼈고 그래서 그 속에 자기 감정, 자기 열정, 자기 사랑 주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는데 그 뒤에 역사하는 그 배경 속에 역사하는 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한테는 이게 구별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한테는 분명히 구별이 됐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떤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어떤 것은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사실을 주님은 선명하게 구별해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앉는다고 말할 때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베드로 곧 우리입니다. 사람. 그죠? 그 사이에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끼어있는 베드로 우리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현실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 위치가 어딘지에 대한 중요한 이해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의 상태를 그릇 혹은 통로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에는 세 가지의 영이 담겨지고 통로가 띄워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없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죽은 사람 보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합니까? 시체라고. 그냥 몸뚱아리만요. 죽어있는 몸뚱아리만요. 자신의 영이 담기고 자신의 영의 통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영이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때로는 사단의 집이 되기도 하고 사단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영적 실체에 살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모르든 알든 이것이 실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면서 물을 느끼지 못하듯이 우리도 영적인 실제를 접촉하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고 놓치는 거죠. 제대로 분별이 안 되는 것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영계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언어, 행동 여러분 다 자의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영적 삶을 못 삽니다. 그럼 다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건 영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영적인 것이라는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두가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흐름이 있으며 영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마귀한테 온 건지 하나님한테 온 건지 내가 말하는 건지 나도 몰라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다고 모두 내 것이 아니며 모두가 옳은 것도 모두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이런 분별이 없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죠? 영으로 싸우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 입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이라고 말하는데 분별이 안 되면 어떤 것도 영적인 건 없어요.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승질을 떨지? 다 육체적인 것뿐이에요. 그걸 영적으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그것을 영으로 대적하여 그 사람 속에서 역사에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공격하는 영적 싸움을 못 싸웁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승기를 내고 화내고 인상 찡그리고 멱살 잡고 뭐 그것밖에 할 게 더 있어요. 왜? 너 나한테 왜 그래? 어찌 보면 하나님도 사단도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온통 속임과 마귀의 술수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마귀한테 속아서 말하면서도 그게 마귀 짓하는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가로막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진심이야 진심이겠지만 그걸 이용하는 마귀는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이용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구별하십니다. 저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베드로 뒤에 역사하는 사단에게 분명히 말하죠. 물러가라.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도다라고 하는 책망을 하십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대할 때 사단아 너희로 물러가라 말할 때 그것은 사단을 향한 공격이고 베드로한테는 뭐라고 말하세요? 베드로야 너는 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네 생각만 먼저 하느냐고. 그러니까 마귀한테 용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으면 베드로가 자기 감정이 뜨겁고 열렬하고 막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자기 감정이 앞선 거죠. 자기 열정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열정과 감정을 주님께 쏟아냈는데 그 순간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라고. 베드로의 말은 애정이 담긴 열정이지만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병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병기가 있다가 하나는 의의 병기, 하나는 불의의 병기.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병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칼이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칼은 그냥 칼이요. 내 편이 잡으면 내 편 칼이고 적이 잡으면 나를 죽이는 칼입니다. 우리가 병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쓰임받으면 의의 병기가 되는 거고 불의의 쓰임을 받으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분별해야 된다. 분별이 없으면 나도 몰라요. 내가 지금 의의 병기인지 불의의 병기인지. 누구에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이지만 용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경험들까지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이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자신을 믿고 무조건 확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항복시키는 훈련이 더 필요합니다. 바울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을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왜 올라가려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이 끝마치고 이제 죽으러 가는 자리입니다. 사실. 근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에 유대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변방이거든요. 유대에서 어떤 선지자가 바울이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거기까지 일부러 내려와서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 띠, 바울의 띠, 허리띠를 가지고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된다 그러고 자기 손을 묶고 결박하고 그렇게 예언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만한 게 아니라 빌립의 딸이 있었는데 빌립의 딸도 다 성령으로 예언하기를 바울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을 저지합니다. 가지 마시라고. 가면은 그렇게 묶이고 옥살이하고 죽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거기로 가느냐고. 여기도 죽은 영혼 많고 여기도 구원할 영혼 많고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편안하게 목회하시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도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권면을 안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 그랬을까요? 속으로. 저 인간 고집도까지 진짜 똥꼬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나로 예언하게 하시고 이 사람 일으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가지 말라고 우리가 사랑으로 말리는데 가려고 굳이 가려고 그러잖아. 고집을 피우잖아요. 간다고. 그 자체는 사실 영적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맞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올라가면 잡히고 고난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고집을 부리고 올라간다고 바울을 비난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영적 경험을 강요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저 예언한 사람 혹은 빌립의 딸들이 예언했는데 그들이 그리고 그 교회들이 자기들의 그 영적인 경험을 붙잡고 바울이 저게 하나님 뜻에 악순종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간다. 그러니까 저가 옥살이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고 로마에 죽은 것은 다 뭐라고요? 자기 고집 때문에 죽은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라고 그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앞세웠다면 아마 바울은 교회사에서 그 순간 끝났을지도 몰라요. 끝났을 수도 있다고. 그들이 자신들의 영적 경험을 확신했다면 그래서 그걸 사단이 사용해서 그죠? 그렇게 이용했다면 결국 바울의 감옥 생활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말렸을 테니까요. 끝까지 말려서 바울을 주저앉혔을 테니까 바울은 안 죽고 더 늦게까지 벽에 똥치할 때까지 복음 전하며 살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걸 자랑했을 것이고 그들의 신앙과 삶은 그 패턴으로 계속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주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해야 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는 거예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산되는 거라고. 바울을 지금 로마로 보내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주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잡혀서 오게 있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친히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너 로마 가야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두려워하지 마. 이게 끝이 아니야. 흔들리지 말라고. 성도들이 붙잡을 때도 흔들리면 안 됐지만 그 아무성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너 안 죽어. 여기서 죽을 운명이 아니야. 너는 로마에서 죽어야 돼. 거기 가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만일 그저 그 빌립의 딸들이나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이나 그들을 믿었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받은 영적 경험을 가지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치하면 막았더라면 끝까지 뭐 가능하지 않겠어요? 묶어놓으면 못 가지 뭐. 묶어놓으면 못 갈 거 아니에요. 바울을 묶어놓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마귀한테 속았을 겁니다. 이걸 분별 못하면요 마귀한테 속는다고요. 아주 그럴듯하게 속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는다고요. 신령하게 속아요. 안 신령하게 속는 게 아니고. 사람들 중에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변덕쟁이. 내가 변덕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속으로 아멘을 한번 해보세요. 이랬다 저랬다가 잘 되는 사람. 유독 그런 게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변덕을 잘 부립니다. 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변덕을 잘 부리냐면 자기 줏대라고 소위 말하는 자기 의지나 자기 뜻으로 이렇게 관철시키지 않고 뭐예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헷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타입이에요. 죽는 곳에도 불속에도 주님을 위해 가겠다고 막 뜨겁다가 조금 있다가 겁나니까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베드로가.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베드로의 감정이 잘못되고 거짓이냐? 그렇진 않아요. 거짓은 없어요. 변덕이 심한 분들도 거짓은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 그 속을 보면 그걸 끝까지 옳고 바르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는 약함이 있는 거지 거짓말쟁이라 그건 거짓말쟁이지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덕이 심한 사람은 그만큼 영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요? 변덕쟁이 혹은 이랬다 저랬다는 심지가 붙지 못한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변덕쟁이라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른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면 금방 변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안 해본 분들은 몰라요. 여자가 남자보다 변덕이 심한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영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영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것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강인함이 있어야 그걸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변하거든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심령이 좀 더 강건해지면 변덕 부리는 것이 덜해집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한 뜻을 세우고 그걸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을 따라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반드시 있을 건데 뭐냐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천국이야. 여러분 표정 봐서는 뭐 천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고 뭐 응답이 된 것 같고 뭐 은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좋아요. 근데 교회 밖만 나가면 이거는 아니야. 교회만 나가면 아니에요. 교회 밖에만 나가면 생활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비난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고
그리고 내가 실제 생활에 나아가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여러분도 100% 속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걸 뭐라고 보죠?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여기서 은혜 있으면 밖에서도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원론이라고, 원론, 원칙이라고요. 그렇게 돼야 정상적이고 건강한 겁니다. 사실 오늘의 초점은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는 충만하고 무언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의 삶으로 나가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기 자신이 볼 때에도 내 자신이 비참할 만큼 영적이지 못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 자신 때문에 그죠? 불안해하고 자괴감을 갖고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자신도 답답하고 다른 성도들도 이해해주지 않고 교회로서도 덕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 바로 이런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쉬쉬하면서 뒤에서도 대부분 수근거립니다. 교회 가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다냐? 사는 게 엉망이다. 이런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은혜 받을 때는 혼자서 은혜 다 받는 것 같더니 조금 지나면 별 수 없지 않냐? 덕이 안 된다, 덕이 안 돼. 저도 그런 말 할 때도 있고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푸대접 받기 쉽고 자신도 신앙적 갈등이 심하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욕을 먹는 수가 있어요. 저건 교회 다닌다는 게 왜 조문양이냐. 그러나 사실은 이런 분들이 변덕이 심한 성격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뭐한 거예요? 강하지 못해서 민감하기만 해서 그걸 견디고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있을 때 하고 그 임재를 벗어나서 세상의 영들과 접촉하는 순간에 그걸 이기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으로 강건해져서 세상의 영을 이기고 자기를 순종시키고 그 삶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난 하우스 안에서는 제대로 컸는데 실온에 내놓으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걸 견디고 이겨서 실온에 살아날 수 있는 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약하다고 말합니다. 아직은 약하다. 폼과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아직은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켜내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그다지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영향도 안 받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끄떡도 안 합니다. 목사가 막 소리를 질러도 끄떡도 안 해요. 네 얼굴이 쓰냐 내 얼굴이 쓰냐. 그런 분들은요 백화점 내놔도 그나마 그분들은 장점이 뭐냐면 백화점 영향도 별로 안 받아. 그냥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안에서든 밖에서든 영향력이 별로 없어. 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조그마한 영적 변화에도 금방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간도 빼주다가 아니다 싶으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약합니다. 심령이 약해서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에게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곧바로 주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식 논리로 따지면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셨으면 앞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던 고백과 교회를 세우겠다는 모든 약속은 뭐가 돼야 돼요? 꽝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 원칙에 맞아요. 왜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은혜 꽃 속에서 쌓은 것이 생활 속에서 제대로 거룩한 삶으로 안 나타난다고 저 따위가 무슨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 논리라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꽝 돼야 된다고. 왜? 조금 있다가 막이 있었잖아. 조금 있다가 막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앞에 것도 꽝 돼야지. 우리 논리식이라면. 근데 안 그렇게 되잖아요. 주님의 약속대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걸 분리를 시켜야 된다고요. 이걸 분리할 줄 모르면 왜 이것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 함정 속에 빠져서 계속 허덕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닌가벼, 나는 성도가 아닌가벼, 나는 은혜도 뭐 귀신이 줬나 봐. 세상에 그 귀신이 주는 은혜를 받고 여기 앉아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엉뚱한 말에 현혹되는 거예요. 넘어가고. 사실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 그것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거는 마귀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연약함이 넘어지니 그걸 방해하거나 그걸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인간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원칙 가지고, 논리 가지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는 고백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어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믿음이 충만하여 사랑하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했던 모든 것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그가 삶에서 좀 실패한다고 해서 마귀가 그를 통해서 그저 선과 거룩함과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과 거룩함과 거룩한 성령의 교제가 꽝되지는 않는다고 여러분.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라고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백도 믿음도 사랑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것대로 그 뜻을 이룰 것이며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지 못한 건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지. 누구처럼요. 베드로야, 너 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지 않고 네 감정이 앞서냐? 라고 책망받는 것처럼 그건 내가 책망받을 일이지.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것까지도 다 무산되는 거야. 꽝이야. 그거 다 소용없어. 저거 필요 없는 거야. 이따위로 가지면 안 된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이걸 분별 못했다면 잘못하면 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단지 그가 약해서 이기지 못하고 질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안에 은혜로 있다가 그가 그 임재를 떠나는 순간에 그는 약해집니다. 그것이 인간이거든요. 사실 그것을 이어가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고백하고 믿고 한 것까지 거짓이 되고 치수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역사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정상적인 성도라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차이가 처음에는 나지만 갈수록 안 나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기도하고 세상에 살 때나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똑같아서 기도할 때도 이기고 세상에서도 이기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배웠다고 다 국어처럼 삽니까? 세상 지식도 그렇게 안 되는데 진리가 여러분 만만한 거예요. 쉽지 않지. 하나를 실천해내려면 그만큼 연단과 훈련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영적인 영향을 받고 사는 우리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사단에게 속아서 놀리고 눌리고 시달리고 죄책감에 빠지고 자책하고 포기하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이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압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괴롭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앞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려서 하나는 뭐라고요? 분별해야 된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좀 강건해지면 나았다. 하지만 이것 갖고 완벽하진 않아요.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죠?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라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속이고 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분별하고 아무리 강건하게 해도 그래도 또 속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전심하고 전력하여 곁길로 가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느냐? 승리하면서.
그 방법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지금 주님이 우리 앞서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분별하고 사단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도 분별하며 가시지만 주님은 그 분별이 이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을 가는 힘이 아니라 뭐가 힘이라고 말해요? 네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네 자신을 죽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런 거죠. 주님을 따르려는 신앙적 각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여러분 안에 신앙이 있냐고요. 바울이 빌립의 딸들이나 유대에서 내려온 예언자들이 한 말, 그리고 교회가 사랑으로 자기를 붙잡았던 가운데에서도 그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는 나를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나 죽어도 좋아, 나 갈 거야. 그게 주님의 뜻이야. 나한테 주신. 나는 심령이 이미 묶였어.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로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너희와 함께 부둥켜 안고 고맙다. 참 날 사랑해서 고맙다.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마.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이런 각오가 있냐고요. 그러지 않으면요, 얼싸줬다 고맙다, 가기 싫은 거 잘 됐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힘들면, 어려우면 도망가고, 쉬우면야 다 가겠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 조금만 어려우면 저기서 주님의 뜻이 꼭 그것만 있나요? 그럼 덕길로 갈 거 아니냐고요.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신앙적 각오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주님만을 따르려는 신앙의 중심이 있습니까? 주님만 따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주님요, 주님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듯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쫓아가려는 거지, 우리가 나를 어떤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나를 뭐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살고 있어 주님이 가신 길을 가려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의 중심이 있느냐고. 그것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흔드는 것이라면 내가 포기하고 잘라내고 외면하고라도 손해를 보고라도 나는 그것을 따라가겠다는 각오와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냐. 주님을 따르는 일에 목숨을 내는 사랑이야. 오늘 주님 말하잖아요.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나의 약함을 보지 마십시오. 다 약합니다. 안 약한 사람 없어요. 큰소리 뻥뻥 치고 하지만 다 약해요. 삶의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다 두려워 떨어요. 어떤 성도가 안 약합니까? 다 약하지. 아닌 척하는 것 뿐이지. 다 약해. 그러니까 내 약함은 어차피 다 피차 일반이요. 약함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이 내게 있다. 내가 약해. 그럼 어떤 것처럼 되냐면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려는 그 신앙 안에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는 그 길에서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강해질 수 있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신앙으로 나는 강해질 수 있다고.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이 그저 그렇게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그래서 가지시죠. 어떤 믿음이냐?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강력한 우리 신앙의 힘이어야 돼요. 사실 신앙이 약해진다는 건 뭐냐면 이게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형편 따지고 사정 따지고 말이죠. 환경 따지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주님 쫓고 따르겠다는 이 신앙은 어느 순간 약해져가지고 다 파괴돼 버려요. 그러면 편하고 쉽고 안일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만 찾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탁구 신앙. 조금 힘들고 어려운 말씀 오면은 푹 해가지고 저 집사한테 보내고,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럼 신앙생활 편하죠. 쉽죠. 얼마나 쉬워요. 내가 나한테 맞는 것만 받아들여서 그것만 하면 되니까. 나는 그 말씀에 나머지는 모릅니다. 쉽잖아요. 얼마나.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에스더가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말. 무슨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두고 볼 거예요. 죽는 사람이 있나? 여러분보다 오래 살 거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왜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의 손을 잡는 일이 그가 왕이 거절하면 죽는 거거든요. 왕비는 별 힘이 없어요. 그 시대에. 요즘처럼 왕비가 뒤에서 조종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손을 잡아주면 내가 살거니와 왕이 금줄을 내게 줘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그 순간 나는 죽는 거니까 그렇게 내가 죽어간다고 해도 지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내가 왕에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거기서 죽을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약해졌어요. 한국교회에 약해진 게 이거예요. 교회는 커지고 신앙생활은 편해지고 뭐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들은 수없이 많은데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다 무너졌어요. 남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고요. 모든 그리스도는 약합니다. 강한 사람 없어요. 아무리 강한 깡패도요 지자식 건드리면 겁을 내요. 약점이 다 있는 거예요. 약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누구만 강하냐? 오직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따르려고 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죽어도 내가 이렇게 가다가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나의 머리 되신 주님을 따르고 나의 사랑이신 주님을 따르고 나를 부르신 주님을 따르고 나를 일꾼 삼으신 주님을 따라 나는 가게 늘어가는 이 신앙으로 주님을 붙잡은 사람만 강해져요. 분별하고 심령이 강해져도 주님을 놓치면 그는 언젠가 무너지지만 분별이 좀 부족하고 심령이 약해도 주님을 제대로 붙잡고 가는 성도는 그는 모든 환난과 모든 핍박과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갈 것이요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을 향한 그의 삶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